오늘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1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4절에 보면 그 말씀 한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하게 되죠. 이 구조가 우리 8장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세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도 가보면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도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17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1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29절에도 마찬가지고요. 34절에 명령하시고 36절에 명령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준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행하죠. 이게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냐면 7일 동안 진행되고요. 또 위임식이 진행되는 단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7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고 또 모아서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위임식에 맞는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끝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7일 동안 성막에 있게 만들죠. 이게 7단계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도 7단계로 가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 과정이 7이라는 숫자 속으로 7일 동안 진행이 되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장면하고 같은 이야기죠. 제사장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과정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 세우는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천지 창조사역을 완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사장 위임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사역이고 우리에게 적용 굳이 하자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사역은 결국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제사장 만드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을 세웠구나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제사장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모세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조가 창세기 1장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이루어가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첫째 날에 뭐가 이루어지고 둘째 날에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성취하게 되는 일을 보여주게 되고요. 5절부터는 첫 번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람 모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4절에 그렇게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5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오지도 않고 나머지 이야기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구조는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행했다고. 하지만 5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그 순서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나오질 않아요. 뭘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냐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말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게 신약에서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모세하고 동일하죠?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잘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왔다가 결국 떠나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왔다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은 너희들이 육신적인 배를 불리려고 준 기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럼 오병이가 뭐냐? 라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냐면 너무 말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는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고 내 피를 먹어야 되고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예수를 뜯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도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다 떠나가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그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간히 잘 아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제자들도 보면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또한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해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시는 분,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인 거예요.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2절 3절에 보면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모세가 행하게 된다고, 사람들을 제사장 위임식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3절에 사람들을 다 모으죠. 이 모든 준비와 진행과 과정에 드는 모든 것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과 모세만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행동,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요 구조예요. 동일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5절에서 9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데려와서 물을 씻기고, 7절에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게 하고 에봇에 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간을 씌우고 위에다가 거룩하다고 하는 금패를 붙이고, 이 모든 걸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해요. 전부 다 모세가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데려오는 것도 모세가 했고, 데려와서 씻기는 것,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을 입히고, 모든 전 과정을 전부 다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가 하는 대로 받을 뿐이에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의 전 과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 설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데려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간을 씌워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전 과정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모세가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간을 씌우고 모든 것을 진행하듯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씻기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죠? 하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전 과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 힘을 내서 교회온 것 같지만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렇죠. 아론이 시험 쳐가지고 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몇 장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험 쳐서 또는 내 의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데려와서 물로 씻기십니다. 물로 내 몸을 씻기 위해서는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부분이 출발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고서 옷을 다 벗겨요. 왜냐하면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려고 하죠. 아담이 죄 짓고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리고 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냐 하라고 하나님 묻죠. 하나님 정말로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는 걸까요? 숨방국질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나무 밑에 숨었지?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의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인도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그걸 묻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인간은 그와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뭘 감추려고 하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벌거벗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통과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밖에 없구나. 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좀 더 말하자면 모세가 준비한 옷을 입게 하죠. 이 옷도 결국은 나중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죠.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이죠. 우리의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옷도 누가 입혀주시냐? 모세가 입혀요. 자신들이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다 씻었다고, 물로 씻었다고 해서 본인이 그 제사장 옷을 입냐? 아니요. 모세가 입혀죠. 속옷부터 시작해서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흉패를, 제사장 옷을 입히고, 이런 모든 전 과정을 전부 다 모세가 다 합니다. 이 과정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께 숨지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칼이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아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입고 있는 무화과를 벗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럼 이 가죽옷, 오늘 내 대신 죽은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다고. 이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입히는 모든 과정, 데려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 기름을 붓고는 전 과정이 전부 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져가는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림과 둠빔을 흉피에 넣게 하시죠. 이는 우림과 둠빔은 지금 시대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의 뜻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건 뭐 두 개인데 홀짝처럼 이렇게 쓰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막 설명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지어낸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끄집어낼 때 뭐 어떻게 놓으면 이게 하는 뜻이고 이런 건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둠빔은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지금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하튼 이 모든 전 과정을 모세가 다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제사장 세우고 만들어가는 전 과정, 예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은 곧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10절부터 13절은 기름을 바르고 붓습니다. 10절에 먼저 보니까 모세가 가뉘로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구들이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바르냐? 거룩하게 하려고. 11절에 또 제단에도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문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바르냐? 거룩하게 하려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제단, 기구, 모든 것에 기름을 뿌리고 발라요. 왜 그러냐?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아론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죠. 왜 바릅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그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붓는 것과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이 같은 행위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럼 기름을 붓는다면 하나님이 이게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론에게 동일하게 해요. 그럼 아론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지금 아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아론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인간 성막이라니. 그래서 막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좀 말씀한 것 같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하시냐면 성전 삼으시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권세 또한 부여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뭐겠죠? 이 기름은 성령이겠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전 과정인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곧 제사장이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장면과 같은 거라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죠. 그 물로 씻는다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뭐였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똑같아요. 제사장을 불러서 씻기고 기름을 붓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씻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다. 오늘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씻김을 받고 기름을 받고 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메시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도 자신의 능력과 노하우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그 힘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13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했던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우리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이 특별하죠. 그래서 오늘 아론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모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자면 참대 제사장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면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우리인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타락한다고. 조금 더 다음에 보겠지만 이게 8장, 9장, 10장 이야기가 제사장 세워가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10장 가면 바로 아론의 아들, 이름 누구죠? 예,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죽어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전 과정을 거쳐서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막바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그때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부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건지를 주시죠. 사도들을 불러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체험케 하시고 그래도 일을 못해요. 사실 제자들은 보면, 특별히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가죠.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언제부터 베드로가 바뀌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바뀌어요.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기름을 왜 붓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냥 막고로 사역하면 되지, 굳이 세례식을 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냐 말이에요. 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를 받고 도망을 가고 부활했다고. 부활을 체험했다고. 그러면 회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근데 부활했음을 알고도 도망을 가요.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 2장 이후로 사도들은 바뀌게 되죠. 그때부터는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순교를 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 또한 순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왜 달라지냐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행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 기름을 붓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함을 받고 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치게 할까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사도가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그럼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부득불한 일이다. 만약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때 깊이 있게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모든 전 과정을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을 수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깨끗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한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사장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부르셔서 물로 씻기시고,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모든 죄를 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족식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절대 안 됩니다. 제 몸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온 몸을 머리뿐만 아니라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언제 베드로가 목욕했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하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고 성장하고 모든 것 결국 뭘로 하는 거냐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을 알고도 도망갔죠. 예수님 찾아가셔서 고기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잡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뭐죠? 다시 발 씻는 행위인 거예요. 발 씻는 건 발 씻는 게 아니죠.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또다시 발을 씻기시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로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아론,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사도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 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각자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씻겨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야 돼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모든 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씻기시고 기름 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없는, 그것도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씻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의 2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처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처소가 사실 우리예요. 그 이야기를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치르시는, 예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 백성 만들고 있다고. 다 지어지면, 우리가 딱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만들고 있고 좀 노가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라는 사실. 만들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걸 만들어진 가정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린과 둔빔을 흉피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한 번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 제사장 직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이 구원과 똑같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도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고. 또한 제사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린과 둔빈도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근세도 주셨습니다. 한 번 제사장 되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렇죠.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 세워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까지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죠.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모세가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두 번째 좀 할 거고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정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